할렐루야. 오늘은 예수님의 재림은 나팔절에 이루어진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25장 1절입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은요 어떤 사람은 열 처녀 비유장이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재림장이다, 여러 가지로 좀 분분합니다. 마태복음 25장은 24장 종말론에 대한 소식과 아울러서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신다는 재림에 대한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재림은 신랑으로 오신다는 거, 신랑으로, 주님으로 온 게 신랑으로 와. 한마디로 인간이 육신이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신랑 육신으로 오실 것이다, 이제 그렇게 착각한 거야. 그것은 신랑 신부처럼 성별로 생각하니까 그래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남자로 오시면 그러면 남자 성별이 어찌 되겠습니까? 신부가 안 되지, 남자니까. 성별로 생각한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남자로 오시면 저도 남자인데 성별로 생각하면 그러면 나는 어떻게 신부가 되겠습니까? 말도 아닌 범벅다니. 근데 그것이 몇 천 년 동안 내려왔다니까.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것은 가장 추악한 일이에요. 썩을 육신, 이거 뭐 좋다고 육신 입고 옵니까? 밥 먹어야 되고, 화장실 가야 되고, 양치해야 되고, 소변도 봐야 되고, 병원도 가야 되고. 하나님 볼 때는 육신은 벌레와 똑같아, 벌레. 초림 때 우리 죄를 대속해주기 위해서 육신으로 입은 것만으로 만족해야지 또 육신으로 와? 그건 사탄, 이 마귀 새끼가 강력하게 사람들에게 입력해 놓은 것이야. 우리 주님을 아주 추악하게 만든 사실은 사탄의 장난이 바로 육체 재림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은 야고보 5장 7절에 보면 육체 재림이 아니라 이른비와 늦은비로 강림하신다. 야고보 5장 7절을 읽어보세요. 그런가 안 그런가? 예수님의 진짜로 그래서 육신으로 오신다 그러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나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다 그러면 할머니 신부, 할아버지 신부들이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많은데, 예수님은 날마다 초상치러 다녀야 돼. 그러면 한국 가서 초상치고, 일본 가서 초상치고, 또 초상치고 나면 또 저 브라질 가서 뭔 짓거리입니까?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화장실 가서 앉아있으면 어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소변 나하고 소변 보고 있으면 뭔 꼴입니까?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그동안 나도 그랬어요. 예수님 육체로 오신 줄 알았어. 그런데 영적인 깊은 세계들이 주님께서 야고보서 5장 7절을 봐라! 난 깜짝 놀랐어요. 거기 보니까 이른비와 늦은비로 오신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모든 문제가 종말론이나 재림론이나 이것이 잘못돼서 첩경을 평탄케 해놔야만, 재림신앙을 바로 잡아놔야만 재림을 바로 안다는 것이에요. 자, 오늘 저는 본말 통해서 첫째, 그때에, 그래서 그때는 나팔절을 말해요. 예수님의 재림은 나팔절에 오셔요. 살전 4장 16절, 주께서 오련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그러니까 세상 악기가 아니고 양각 나팔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팔은 시온의 나팔이야. 요엘서 2장 1절 15절. 그것도 모르고 그냥 이스라엘 가서 양각 나팔 하나 사가지고 연습해가지고 또 에라이 모지른 놈들아. 그러니 어찌되겠어 하나님 편에서는.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의 재림을 24장 31절에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자, 여기 천사들을 보낸다고 하면 하늘의 천사들 아니라니까. 여기서 말한 천사들은 영적 사역자를 말해. 마태복음 13장에도 보면 추수꾼이 바로 영적 사역자들을 말해요. 나중에 이건 또 하겠습니다. 그래서 7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성경의 모든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계시록 10장 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7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재림은 신부신앙으로 오셔. 시온신앙. 마태복음 25장 1절 중반절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여기서 천국은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나라 신앙으로 나와. 하나님의 나라 신앙으로 오신다고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 신앙은 시온적 신부 신앙을 말해요. 그래서 스가랴 8장 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수님은 시온 신앙으로 오셔. 시온 신앙에서 늦은 비가 내리니까. 계시록 14장 1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예수님은 시온산 신앙에 오셔요. 그래서 시온산, 그러니까 이스라엘 시온이, 이스라엘 시온 그것은 그저 그 사람들이 적어낼 것이다 그러지 정확한 거 없어. 시온 신앙이야. 다윗은 예루살렘을 정복한 다음에 거기를 시온 산성이라 그래서 예루살렘을 다, 그것은 그림자 상징 모형이라니까. 시온 산 신앙, 시온 신앙이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시온의 나팔을 부는 시온 신앙의 말씀이 퍼질 때에 그게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소식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예수님의 재림은 신부될 자에게만 와. 예수님은 신부 찾으러 오지 종교에는 아무 상관도 없어. 예수님의 재림은 신부 아닌 자하고는 아무 의미가 없어. 신부된 자에게 오는 것이에요. 예수님 재림은. 예수님은 자기 신부들을 위해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영접이라는 것은 신랑이 신부를 영접할 때 영접한다 그래. 요한복음 1장 11절에도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매, 그 자기 땅이 신부야. 그래서 영접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 유대교가 다 종교신앙 관점에 안경을 쓰고 예수님 보니까 사실은 신랑인데, 신랑을 종교 세력으로 보고 밥만 먹으면 날마다 예수님 책 잡으려고 몽기 들고 날마다 다닌 것이 바리새인 서기관들, 원어 박사들이야. 율법사, 서기관, 그 사람들이 원어 박사야, 박사. 원어를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거기는 뉘앙스까지 다 알아버려. 자기들 언어니까. 근데 그들은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르고 오셨는데 날마다 몽기 들고 율법사들하고 다 동원해서 꼬투리 잡으려고 막 쫓아다니면서 밥만 먹고 남아. 그게 성경의 사복음이에요. 예수님은 자기 신부들에게 오는 것이에요. 이사야 62장 4절에 다시는 너를 버리는 자라 칭하지 아니하리니 다시는 내 땅을
항무지라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뿔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바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도 신부 찾으러 오는 것이에요. 이사 62장 5절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리라. 예수님은 신부들에게 오지 종교인들은 아무 소용이 없어. 신부들에게 성령으로 오셔. 결론, 예수님의 재림은 나팔절기 때에 시온의 나팔을 통해서 주님 오셔. 예수님의 재림은 시온, 즉 신부 신앙을 통해서 오셔요. 예수님의 재림은 종교인하고는 상관이 없다니까. 나는 너를 모른다. 마태복음 7장 읽어보세요. 주의 이름으로 못 되었습니다. 나 너가 모른다. 다 물러가라. 아무리 주의 이름 많이 했어도 성령 받지 못하는 종교인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관심도 없어요, 주님께서. 신부들에게 주님께서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는 주님을 맞이하고 영접하고 우리 주님을 아무쪼록 저희들은 환영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맞이해야만 영생을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언제 주님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 오신지 모르게 성령으로 와 계셔.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성령으로 우리가 올 때 기쁨으로 맞아야 돼. 할렐루야!